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본면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괴롭다 이거죠. 답답하다 이겁니다. 심중이 정말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1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육신을 쫓는 그런 또 다른 법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25절 뒤에 보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내 안에서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100%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따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며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8장 26절이 없나?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든지 내 안에 우리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갈등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니까짓게 믿어야 얼마나 믿겠느냐, 아니면 야 그렇게 믿으려면 때려쳐라. 또 한쪽에서는 아이 그거 믿어봐야 소용없어, 너만 안 믿냐,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아도 더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시대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볼 때야. 이런 그 갈등이 우리 속에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죄가 자꾸 그렇게 충동을 시키는 것이죠. 마귀가 한단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는 가라 이거죠. 기도는 하되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과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밀하게 말씀한 것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육체를 입게 해 주셔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육신에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된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도장을 찍어주신 근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우린 육신에 있어요. 육신에 있는데 여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은 입었지만 육신의 죄와 관계없는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육신을 끌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아 이 육신을 끌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경마장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 죄를 끌고 가는 그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뒤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책임 다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14절에 읽는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즉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이 지식이요, 그 다음에 환경이요, 그리고 사상이요, 자기가 가졌던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켜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늙은이라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녁 때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젊은이들이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 이불 하나를 걷어차지 못합니다. 그거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80, 90 노인네라 할지라도 그 이불을 걷어차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는 그 힘이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서 쌀을 한 포도 한 가마씩 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은 어떤 게 힘이냐? 그 이불을 걷어치는 게 힘이에요. 저녁 때 리모컨을 딱 끄고 교회에 오는 게 그게 힘인 것입니다. 오늘도 등산을 갈까 여기로 올까, 어떤 쪽에 힘이 강하게 있느냐, 육적인 힘이 강하게 있느냐, 영적인 힘이 강하게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쪽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전에 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이쪽으로 기울여서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역이라고 말하는데, 영역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이 수반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사가 주어지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모아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해 주십니다.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과 또 다른 별개의 세계가 또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를 보게 되면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또 애굽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은 재앙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 기근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7년 동안 기근이 드는데 모두가 다 곡물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물이 잔뜩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기근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책을 제시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나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걸 써놓은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권 안에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제 말입니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왜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에 총구가 이 바로 목 밑에 있어도 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그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있고 내가 속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왜 교회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벗쳐나가지 않습니까? 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언젠간 분명히 구출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성결하십니다. 그리고 성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오. 그것은 우리들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요, 성결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듯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쭉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이것이 다 누가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과 나비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가 싫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똥파리는 꽃밭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꽃향기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적인 것이 좋습니까? 영적인 것이 좋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생각납니까? 육정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집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세상 것들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다 싫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시켜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는요, 위로부터 주신데 성령 받으면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져요. 그리고 폭도 넓어지고요, 보는 이 분량이 굉장히 깊습니다. 넓고. 이거는 하나님이 영이 계심으로 말면서, 저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참 성령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저도 일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과 부닥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요, 저보다 좀 악한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불합리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더라고요.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확 짜부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고 그쪽에서 아무 소리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잘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겁도 많습니다. 내성적이고요. 남한테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 앞에 서서 조금만 몇 마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입니다. 이 재단에 섰을 때 외에는 남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요 당당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감사함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요. 저 깊은 신음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요. 받는 즐거움도 참 좋습니다만 주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은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선, 세상 사람들의 의,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시는 차원이 있는, 그래서 오리를 가주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캠페인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안 버리는 고운 마음, 줍는 착한 마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사람은 고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버린 것을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버려도 참 좋은 고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줍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탁탁 버리는데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 이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면, 야, 짜장면만 먹어서 되겠냐? 집에 갈 차비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건 세상 사람들의 선이나 의를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당해. 되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만 목사님들 주머니에 보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집에서는 꼭 사모님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넣어줘요. 요즘은 뭐 카드만 갖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은 카드뿐 아니라 그래도 돈 조금씩 갖고 다닙니다. 소매치기는 털려면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목사님들끼리 만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죠?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 그냥 줍니다. 다 털어줘요. 그리고 뭐 돈이 있든 어떤, 그게 많든 적든 1,000원짜리까지 다 주고, 그리고 그냥 기쁘게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뭐 외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없고 지금은 다 카드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선,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의 착함, 이것은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지지 마요. 계산하지 맙시다. 정확한 것 그거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또 정확을 오히려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줘요. 이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은, 이 영화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사가 임하게 되고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24시간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럴 때는 그래, 너는 내 아들 맞아, 너는 내 백성 맞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모습의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말이죠. 24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너 옆에 있어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겠다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사는 24시간 동안 얼마나 되는 것이죠. 되냐 이걸 묻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고 저건 아니다, 내가 지금 저 일을 할 때 내가 제 옆에 붙어 있을 수 없겠구나, 이런 시간이 많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24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간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내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래 잘한다, 내 일하는 모든 행동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볼 때 인상이 찌푸려지고 너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런 모습의 나이가 난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간증, 동방송 같은 데 보면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든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저런 억압 가운데서도, 저런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계획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같이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사람과 부산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서울 가는 사람과 부산 가는 사람이 열차를 같이 탈 수 없습니다. 저 천안까지는 혹시 같이 탈 수 있겠네요. 대전까지는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같이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출발할 때 한 사람은 경부선을 타야 되고요, 한 사람은 호남선을 타야 돼요. 전라선인가 호남선인가. 그래야만 목적지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 일이 딱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 행동, 생각, 계획이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길을 바꿔야 돼요. 빨리 부산 갈 사람이 호남선을 탔다면 빨리 경부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그 일에 우리는 도모할 수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는 언급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길 원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어떻게 마음속에서 천국을 가고 싶다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미 내가 지옥 열차를 탔는데, 부산행 열차를 타면서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든지 목포에 도착할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사람은 미련 곰탱이에요. 얼른 육신을 갈아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했었는데, 내 육신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성경을 떠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 있자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하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봐야,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을 이끌고 가시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을 끌고 가시게 우리 안에 왔는데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직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움직이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움직이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 야고보서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육신으로 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내가 손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그러니까 이 속에 육신으로 말면서 나에게 요구를 해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성경 어제 안 봤지만 오늘 6장 보지 말고 내일 9장 보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나 걱정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덜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로지 머릿속에 무엇만 있습니까? 하늘나라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 무엇만 있습니까? 영혼 구원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 무엇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것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속에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 언젠가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다음에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매 맺고 기적과 표적과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군인이 무기를 가져야 하듯이 성령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깊은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을 올립니다.